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토합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토합 찬송가는 364장이 있습니다. 33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토합 찬송가는 393장이 있습니다. 토합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35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통합찬송가는 336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336장입니다. 27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가는 415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15장에 있습니다. 29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날 또 이 성찬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주시사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모두를 붙드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포함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앞뒤로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이야기하지만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비유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자라는 조그마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두 여자가 한 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부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을 경험했고 그러한 것이 항상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마음에 죄 지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한 지혜 있는 현자를 만났을 때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뭐 소설의 내용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 정말 들기 힘들 정도로 큰 돌을 하나 주소라고 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했던 여인에게는 조그만 돌을 여러 개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주워 왔을 때 그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돌 하나는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금방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온 여인에게 이 돌들을 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니까 몇 개는 기억하지만 전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싶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가 더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노동시간을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산업시대 이전에 농사짓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막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동시간을 따져보니까 주 20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 40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주 50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바쁜 것 같았지만 중간중간에 다 놀았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정신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을 비교하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잘 쓰는 거 좋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니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있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 T.S.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을 가르쳐서 속이 텅 빈 인간,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잃어버린 양,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짊어지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만약에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양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양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요, 양이 지가 잃어버린지도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지가 어디로 가고 찾아 가면서 신나게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 목자가 부르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목자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양은요, 더 이상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만나 죽을지 모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양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물론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열심히 찾더라도 그 음성을 들어야 멈추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있다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멈춰 서 있는 그 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당신의 양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열심히 울면 되는데,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나를 찾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흑암 같은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찾고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 찾고 찾을 때 여러분 보면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반짝거려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에게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게 하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강하고 세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을 찾아서 싸매고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양떼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꾸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이 흩어졌을 때에 찾는 자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여인이 한 10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은으로 된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은동전입니다. 근데 이 은동전을 10개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렸다고 열심히 찾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건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지하게 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드라크마 하나는 어느 정도의 적이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 말 맞다는 목숨 걸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은동전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이 드라크마, 이 은색 동전들을 10개를 쭉 펴서 가운데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다 꿰어요. 꿰은 다음에 이것을 묶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것을 묶어서 줄에 깨워서 신부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결혼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의 징표가 액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징표가 중요합니까? 액수가 중요하신 분들은 살짝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여있는 지금 뭘 잃어버린 거냐면 결혼의 징표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10개가 쫙 꿰어져 있는 이 드라크마를 받아서 이 정말 남편과 함께 했던 그 결혼의 징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잃어버렸네 하겠느냐, 아니면 찾을 때까지 쓸고 닦고 아니면 등불을 켜고서라도 찾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결혼의 징표, 즉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동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드라크마 있습니다. 그 동전과 이 잃어버린 동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동전은 그냥 흔한 동전이지만 이 잃어버린 동전은 내 결혼의 상징,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구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이어줬던 그 상징이기에,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려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나는 그렇게 간절히 양을 찾는데, 나는 그렇게 간절히 그 동전을 찾고 있는데 왜 너희는 같이 찾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찾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감싸주지 않느냐고, 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주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세상에 소외받고 정말 믿음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을 찾아가며 위로하며 감싸며 그들을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없어져 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조차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회복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장씩 좀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잘 틀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이 가사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주님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울리나 나는 이 헤밍웨이 소설에 보면 그 첫머리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묻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냐고. 그것은 너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울려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아들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혹시 내가 남아있는 아들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지 자기의 몫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 것을 달라고, 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기꺼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아버지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합니다. 아니, 내 멋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낭비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 멋대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궁핍합니다. 그 영혼은 궁핍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궁핍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찾아오는 그 궁핍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양은 누가 찾았습니까? 목자가 찾았습니다. 동전은 누가 찾습니까? 잃어버린 여인이 찾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스스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이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즐겨보고 가져보고 모든 것을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면목이 있어 뭐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히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정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난 척하고 주십시오 막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 받아서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걸음이 쉽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 맞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얼마나 후회되고 여러 가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바로 주님 품이라는 것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친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내와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진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으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동정이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는 주님 앞에 언제나 돌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오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의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고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되어 항상 그 중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다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존귀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